요즘 이 시대의 문화의 키워드는 기쁨, 행복, 재미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야, 그 기쁘냐, 야, 그 재밌냐, 행복하냐, 또 돈이 되냐, 뭐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은 그 올림픽을 안 본다. 이유가 뭐냐 하면 축구도 없고 야구도 없고 그래서 재미가 없다. 이게 재미가. 이런 생각이 이 시대 우리를 많이 사로잡고 있어요. 돈이 되냐,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다 포함되고. 오늘 이런 행복과 기쁨과 재미를 추구한 인간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놓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과 재미와 기쁨과 돈이 되느냐 이런 거를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 마다들이 놓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어요. 자기는 내가 아버지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다들이 놓친 거는 아버지 마음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예요. 공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슬픔이 뭐고 아버지의 아픔이 무엇일까. 이 마다들은 그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명을 어김이 없거든. 아버지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했다 이거죠.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하나도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기 의로 가득 찬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보상이에요. 자기 의로만 하면 초점이 포커스는 이 보상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이제 어떤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면 이 아버지는 마다들이 이렇게 잘해서 집안이 돈을 벌고 집안이 뭐 자리를 잡고,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하면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집 나간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말하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다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림을 창녀들과 써버렸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거 문제가 안 돼요. 돈 좀 쓰면 어때 뭐. 돈 가지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이 한순간에 판단의 실수, 방탕의 영이 들어와서 창녀들하고 돈 쓰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그래서 내 재산 좀 쓰면 그거 어때? 나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외면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인생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딱 한 것만 추천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인데,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자는 일본인 신학자예요. 기타모리 가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아픔이냐? 감싸 안을 수 없는 존재를 감싸 안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품어야만 되는. 이게 우리가 말이 좀 고상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습니까? 응? 그것도 그냥 일반 쓰레기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 깜빡 잊고 한 달 정도 뒀더니 그 안에서 막 곰팡이 피고 부패해가지고 막 열면 그 냄새 아시죠? 어떤 건 막 그 구데기가 막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쓰레기를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쓰레기를 내가 품어야 된다면 나도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고결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결하고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음식물 쓰레기 한 달 동안 부패해 있던 그거를 내가 고이 품어야 된다면 생각만 해도 몸에 막 찌릿찌릿합니다. 그거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픔이 그런 거라는 거죠.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말,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우리를, 당연히 진노의 대상인 그 대상을, 존재를 품어야만 되는 자체가 하나님의 아픔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뭐 이런 거에는 되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픔은 그냥 소프트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뭐 하나님의 시니까 뭐. 신앙이라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여러분들 큐티도 하고 뭐 묵상도 하고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딱 잡으면 참 좋아요. 투 트랙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붙잡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슬픔은 무엇일까? 어떨 때 하나님은 슬퍼하실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양을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보면서 슬퍼하실까? 하나님 누구를 보면서 아파하실까? 우리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픔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잘 외면해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죠. 저도 뭐 늘상 그런 기분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는 들어주시지도 않고 묵묵부답이고 오히려 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오죽하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가르친 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서 또 나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불쾌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기도의 직전에 성경 공부 잠깐 하고 왔는데 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각기 제 길로 간다 이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 버린다는 거,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의 요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도 우리가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좋은 학교를 가고 돈을 많이 벌고 11조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사실 냉정히 말하면 저는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다 한데 뭐 11조를 얼마씩 했다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다 목사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칭찬을 받고 우리에게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특징적인 문장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40년 정치했어요. 사울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잘한 왕이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막 성경 뭐 그런 거에 대한 평가 그냥 내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마음이 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정치를 잘하고 다윗이 뭐 외교력이 좋고 다윗을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업적과 성취를 가지고 평가를 시키려고 했더라면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에서의 어떤 업적이나 땅에서의 인정과 땅에서 성취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청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아픔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슬픔과 아픔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보통은 다 자기의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유익. 내가 어디 그런 데 들어가면 내가 그런 자리에 서면 내가 그만큼 벌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유익이고 그런 거를 다 비전으로 삼는다고요. 그런데 진정한 비전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가 마음이 아픈 데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슬프고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영혼들을 보면서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넘버원의 책이에요. 침묵의 봄이라고. 저자의 친구가 봄이 됐는데 자기가 어릴 때는 봄이면 온갖 새들이 다 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래서 이 레이첼 카슨한테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살충제를 그 농작물을 키우고 막 이러느라고 막 그 엄청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된. 그래서 그걸 보고 봄이 되면 그 새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들을 수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레이첼 카슨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환경에 대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지수 친구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해서 목회자의 꿈을 갖냐? 자기가 발산역에서 이단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단들 보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 친구는 그 이단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영혼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영혼의 구원이 없는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비전은 그렇게 어떤 아픔, 어떤 슬픔 그런 데서 가져야 되는 거죠. 의대생 증서라고 하니까 벌써 뭐 초등학생 때부터 의사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게 무슨 비전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그냥 의사는 될 수 있겠죠. 그냥 자기 먹고 살고 돈 벌어서 좋은 뭐 외제차 타고 뭐 인생 그렇게 살겠죠. 그래 그게 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시대를 보면서 뭔가 내가 어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사랑을 누가 전할까, 각기 제 길로 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이런 속에서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소망들이 세워질 때 그런 꿈을 누가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꺾죠. 비전이 바로 그런 데서 가져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 북한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헤매 있는 저들,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 강압 속에서, 그 폭력 속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그게 답인 줄 알고 그걸 속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냥 무조건 사람 많이 오고 교회를 뭐 세워나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대한민국의 영적 지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곳에 마음이 가 계신가, 제가 그거를 헤아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추스리고 헤아리고 살피고 그거를 내가 깨닫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저도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이 시대를 따라서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행복, 우리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때 아파하실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